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어느덧 2025년도 다 지나가고 있네요. 오늘 12월 달이 되어서 마지막 달이죠. 이 첫 번째 초하루에 이 아침 기도회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1년 동안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아침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며 기도한 내용들 다 응답받으셨을 줄 믿고 또 응답하실 줄 믿고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이 아침을 깨우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또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 내용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선하심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오늘도 함께 귀한 기도로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말씀, 그의 그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우리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그의 나라가 임하며 또 그의 뜻대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그걸 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충성때 다 인정받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희망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또 많은 백성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긴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훈련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 초신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제자 훈련 그리고 더 나가서는 아버지 중직자 훈련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아버지 섬김과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는 귀한 훈련 과정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딱 맞고 하나님께 딱 맞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속히 이루어져 북한과의 자유평화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왕성이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지난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주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아르헨티나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아버지 수고하는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시며 주님 아버지 신앙 회복과 영적인 신앙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다 허락해 주시고 우리 여기에 있는 한인 교포 교회들 교포 사회 교포 청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한 몸 된 교회가 진정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음의 안에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이루는 귀한 복음의 역사가 우리 한인 교회를 통하여 한인 교포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아십니다. 찾아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알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2월
1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예수 열방의 소망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성경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훌, 아마랴, 말기야, 핫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하 모압
엘람, 삭두,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웨, 다윈, 아딘, 아델, 스가야,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림,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사도, 야뚜아,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학숲, 할르헤스, 빌하, 소백, 르훔, 하삽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전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에나 석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수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실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결단하는 또 결심하는 물론 이 결단이 이 사람이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귀한 이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이죠. 구약도 이제 교회입니다. 구약 교회의 성도들, 비록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신 말씀이 율법에 근거하여 이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결단하는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또 우리가 죄에 넘어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 압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아버님 앞에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또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이 아침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결심으로, 새롭게 하는 결단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물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결단을 서면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여 이 일에 대하여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귀한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이 무엇을 결단하고 구약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들,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우리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또 더 좋은 우리에게 이제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구원의, 구속의, 은혜의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때에 이루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임봉하는 언약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주저하지 않은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지도자들이고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로 시작하고 있죠. 이 총독인 느헤미야.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자신의 이름을 그 언약에 지키겠노라라고 하는 이 언약에, 이 헌신의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레위 사람들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고요. 또 14절부터는 백성들의 우두머리, 장로들이죠.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의 장로들, 혹은 귀족들, 그들의 이름을 또한 기록하여서 이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이 언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을 28절에 누구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아멘. 바로 이 28절이 앞에 27절까지 나와 있는, 이렇게 서명하고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돌아온 백성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지방으로 자신의 자신의 도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방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들을 이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로 생각하고 그들이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에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쓰시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이 이름을 넣을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들의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과 직분자들과 그리고 지도자들과 심지어는 종인 느디님 사람들조차도 그 이름 앞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왜 이방 사람과 절교합니까? 여기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방 사람과 절교합니까? 이방 사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헌신의 결단하는 사람이라면, 종의 신분을 갖고 있어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 일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예요.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으니까요. 함께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진정 신약교회의 모습이죠. 같이 밥을 못 먹는다. 얼굴을 대고 밥을 못 먹는다. 이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에 대하여 분명한 자세는요. 무엇입니까? 이방 사람들, 이방 문화들, 이방 여러 가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여겨 이 섬기는 이방의 이 문화와 종교를 가진 것을 절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절교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들,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자녀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란 표현은 없는데요. 믿음이라는 표현이 없는 것은 이렇게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니까 믿음보다는 지식과 총명으로 이 일을 이룰 자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에 대하여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거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얻으라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예수님이 오실 날을 미루고 계신 거예요. 그 미루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안 오십니까? 오실 수 있는데요. 이 당장 오실 수 있는 그분이 미루시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우리의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큰 기회인 거죠. 그 기회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께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어야 하는 거죠. 이 귀한 역사를 위해 저희 아르헨티나 땅 끝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또 교회의 문을 이 열방에 열어놓는 이 일은요, 세상에 열어놓는 이 일은요, 교회 문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히지 않았다면 교회 문을 왜 닫아놓습니까? 교회 문을 열고 이 악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께 헌신하는 자들이 들어와 새로운 새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믿었던 이정 사람들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 결단의 내용은요. 이 저주로 맹세합니다. 이게 구약교회의 특징이죠. 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물론 맹세한다고 이 털끝 하나 이 변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는 저주로 맹세하고 신약에서는 그 모든 저주의 것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헌신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거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헌신하게 되고 또 그 헌신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 헌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고요. 이루지 못할지라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결국 영광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얻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 거룩함의 완성이 됐느냐,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거룩함의 끝은요, 바로 영광에 들어가는 이 귀한 구원의 완성인데요. 그 완성이 바로 은혜로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이 선물의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는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교회는 아직 이런 율법을 의지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을 의지하여 이렇게 결단하지만 저희는 그런 결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 구속의 역사 그것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을 소망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인 거죠. 오늘 이들의 저주로 맹세하는 율법을 따라 지키겠다고 행한 모든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고 율법을 따라 지켜 행하기로 그들이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과 이 사돈 관계 또 아니면 이방의 사람들과 결혼하게
결혼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이 세상과 짝하거나 아니면 세상과 짐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큰 문제였어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였던 것을 에스라가 고쳐보려고 했지만 조사까지 끝났던 에스라 성경의 내용과 달리 느헤미야에 가서는 그들이 이런 절교를 직접 이루었고 또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금 우리 혼례도 마찬가지죠. 물론 우리가 자유함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한 가정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고백을 한다면 이 함께 결혼해야 될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내용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같은 신앙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같은 믿음을 고백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된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게 될 때 이런 다툼과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우자가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게 하는 결혼되게 하는 그걸과 그 가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짐을 지고 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 불신자가 어떻게 해요? 이 갈라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열매를 거룩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작 성경의 신약교회 또 신약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세상의 부정에 쉽게 변화된다. 쉽게 이 부정함에 이르고 쉽게 오염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신약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이게 거룩함이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생명력 이 생명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뿐만 아니라 불의하고 그리고 불순한 이 배우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이끌게 하는 심지어는 이 배우자도 거룩의 삶에 이 젖어 살 수 있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 이 고린도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우리 31절부터는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성전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죠. 뭐 안식일, 성일, 그리고 이 안식년, 그리고 희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겠노라고. 또한 스스로 규례를 정한 게 있어요. 32절입니다. 그것은 해마다 성전을 위하여 3분의 1을 내겠다. 세겔의 3분의 1을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도록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성전의 모든 일을 위해 쓰게 하는 이런 절기들에 다 쓰게 하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르바벨 고레스 왕 원년에 수르바벨과 예수아를 이제 첫 번째로 귀환하는 자들로 보낼 때 고레스가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하여 모두 다 이 정부 그 당시에 왕이 그 갖고 있는 모든 권한으로 그것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 이 모든 것들을 나무까지도 이 레바논의 나무를 가져올 수 있도록 모두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짓기 위한 토목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다가 중단되어지죠.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할 때도 이, 이, 이 다시 짓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고레스 왕의 이 조서를 다시 발견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국가적인 지원 100%입니다. 그리고 또 매일마다 그리고 매년마다 드리는 이 소제, 번제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사 왕이죠. 그게 바사 나라입니다. 바사는 이제 그 세계 역사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를 얘기하죠. 페르시아의 모든 것에 이 국가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이 명령을 또 내리죠. 그 명령을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 때에는 그런 지원이 없었습니다. 아니, 지원이 있었죠. 어떤 지원이었습니까? 성벽을 다시 짓고 그리고 또 성벽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들을 다시 짓는 그런 것을 지원하지만 이 성전을 위한 지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백성들이 소홀히 했던 어떻게 보면 세상 나라는 지원해 주는데 이 정작 이 일에 대해서 함께 해야 될 이 백성들이 해야 될 헌신은 이 헌금은 하지 않았던 것을 고쳐서 이제는 이 성전에 쓰는 모든 것들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정한 바 귀한 것들 심지어 나무를 가지고 하는 것도 이게 원래 느디니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바치겠다라고 하고 있죠. 천년배도 바치겠다. 그리고 첫 소산도 바치겠다. 3분의 11조를 드리겠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지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39절에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심지어는 레위 자손도 이 백성들의 11조를 받죠. 받는 것에 11조에 11조를 띄어서 하나님의 전 곳간에 들여놓고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레위 자손과 제사장들이 쓰도록 하게 했는데요. 특별히 이 11조에 11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왜 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것 첫수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을 단순히 지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결과를 바라보는 이 결론이 뭡니까? 39절에 보면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드러나게 하는 귀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국가적 지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전을 다시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를 통하여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통하여 마음의 헌신을 이룰 때 이 성벽이 다시 이루어지고 성벽이 이루어진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신앙적인 회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결단을 이루는 겁니다. 이 귀한 모습은요, 바로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몸이죠. 또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죠. 몸된 이 몸이 하나님의 전입니다. 이 전을 하나님의 전을 버려둔다. 우리의 몸을 버려둔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모든 행사에 참여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들고 있어요. 사실 이런 고백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처음 받을 때 교회의 한 교인이 되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 선언합니다. 이 세례 받기 전에 이 학습 기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례 받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도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겠노라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세례를 받죠. 이 고백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례의 의미가 변질된 겁니까? 아니요. 변질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인이 되어지는 이 귀한 고백, 많은 성도들 앞에서 드리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참여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참여함으로 그 일을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한 돕고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전을 이제까지 도와줄 필요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헌신의 모습,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모습,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헌신과 결단, 분명히 인간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의 한 발짝을 내어딛는, 그리고 시작하는, 물론 그 결단이 다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길을 갖게 하는 귀한 이 고백의 시간을 만든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 어떤 헌신, 이 뭐 세례 받을 때 학습받고 그리고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습, 헌신의 모습, 결단의 모습,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게노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에 회복만 있어도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의 귀한 성전 중심의 삶, 이게 주님 원하시는 삶이죠. 예수님 중심의 삶이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진정 이 지성소를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은 자들,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장소, 시간 그런 건 상관없죠. 어떤 방법,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공동체 된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몸됨을 함께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의 진정한 은혜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또 풍성한 열매 맺히는, 또한 이 좋은 이 연말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고맙습니다. 기도했는데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단간 딸이 약한 모습 주님 하십니다.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치실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한 교회 안에서 지체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주적인 교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비가시적인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로컬 지체, 이 보이던 교회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연약하고 안전치 못한 모든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오늘도 높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행복하게